되게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그러면 한 달 동안도 잘 계셨고요? 이거는 대답이 좀 그래도 만족스럽네요. 성당이 조금 이제 꽉 차고 다음 주부터는 뭐 300명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2차 접종이 다 맞았다고 하면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500명이든 600명이든 700명이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월요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접종이 한 사람에도 없다고 하면은 저희 본당에서는 50%라니까 3명만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부터 저 앞에서 신령이 피우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는 좀 막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깝죠. 옛날에 그 순교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때도 미사를 안 빠졌는데 이거는 목숨까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사를 참여할 수 없는, 참이 뭐라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이게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날, 무슨 뭐 꼬마들이 좋아하는 무슨 날이죠? 헬로윈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데 요즘 젊은 사이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알려진 것 같아요. 헬로윈데이하고 내 모든 성인의 날,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의 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모든 성인, 즉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성인들에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또 저희들도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인들의 어떤 삶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그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돌아가신 분들 날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죄 때문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어떤 마지막 그 조그만 죄에까지 또 어떤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그와 같이럼 오늘 그 복음의 주제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 지상에서 정말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서에서는 명령이거든요. 하라라고,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라고 하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시대, 어떤 낭만적인 어떤 이런 시대인 젊은이들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몸에서 우러나올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는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서에서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조로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하느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왜 성서에서는 이런 배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할까?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조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의미는 이제 요즘에는 자기가 선택이고 마음에서 나와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이 성서 시대 때, 고대 중동 시대 때 그 시대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같이 이런 어떤 남녀와의 관계, 또 좋은 사랑과의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외교적인 문사, 어떤 동맹을 맺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긴 표현을 했던 것이, 그래서 그 성서는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 신앙으로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배타적인 사랑, 오직 하느님만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깨달은 점이었어요. 자기들이 약소국가로서 살아갔을 때 대제국에 의존하면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공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또 내려와서 너무나 많은 착취를 당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제국에 의지해도 어차피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도 너무나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이것 또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느낀 것이 자기 하느님, 야훼 하느님만이 믿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이고 자기들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이 신명기 그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신명기라고 하는 이 그 성서책에다 이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뿐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분께 온 마음을 걸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이 배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기나게 몇백 년, 몇천 년간에 거친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장 3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 2세대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성서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 해석해 주는 책이에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대들만 지금 남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에 들어가기 입구에 서 있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해석해 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거든요. 이때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하는 얘기가 1세대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등에 업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기, 저 같은 게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키웠어요, 저희들. 아니면 등에다 안고. 근데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것이 굉장한 어떤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안고 있다는 것은 아기의 그 심장과 내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거든요. 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도 엄마의 그 어떤 심장 뛰는 것에 의해서 잘 잠을 잘 수 있고, 심장 뛰는 것은 리듬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그 가슴을 안고 있을 때 잘 자고 또 울 때도 안고 있으면, 그리고 등은 가장 따뜻한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아기 가슴과 등이 맞춰 있을 때는 아기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렇게 자는 모습. 그래서 이와 같이처럼 하느님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안고 등에 이고 그렇게 그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주는 그 행동의 모습이 뭐이겠어요? 절대적인 신뢰잖아요. 절대적인 애정의 어떤 그런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부모에게 있어 절대적인 순명,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단련시키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단련시켰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업고 안고 가기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 때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나빠서 가지고 어느 부모가, 특히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해도 부모가 그 연을 끊을까요? 저도 고백성사 보면은 저 같아서 확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했다가도 또 힘들고 하고 더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힘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단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모습 안에서 자녀들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모에게 대하겠습니까? 자동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그 말에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하느님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나빠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에너지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그 재밌는 것은 열왕기 하권 16장 7절에 그 국제관계, 민족들 어떤 국제관계에서 그 외교적인 어떤 그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남유다와 아시리아와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문서가 나옵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즉 남유다가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게 돼요. 이때 유다의 왕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임금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이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굉장히 강한 연대,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친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의 어떤 이 관계에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식들 관계에서, 이 자식은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뭐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또 내 자신이 뭐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들어오거나 뭐 했을 때면 부모님 모시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내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어떤 권위라고 할까,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모습에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세상의 풍조가 점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 이것을 믿고 하느님이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가 어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에서도 아주 어쩌지 못하는 인간들이 강하면서도 나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감히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도전할 수 없는, 또 아버지의 그 말에 거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그마한 자식들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유다가 아시리아한테 감히 도전할 수 없고 감히 그를 배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과 하느님의 관계도 그것이래요. 감히 하느님께 도전할 수 없는 것이고 감히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표현의 모습, 그런 행동이 하느님께 사랑할 수밖에,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도 유다와 아시리아의 그 법적인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유다는 멸망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하나와 같은 결속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아 나라한테 모든 신의를 지키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께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느님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의 의미라고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라는 나라가 하나의 그 도시국가 사이에서 어떤 편지를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아니라면,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내가 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이 너의 조국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생명을 너의 생명같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내 죽음이 너의 죽음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 자신과 같이처럼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함께 관계를 맺으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연결이 있듯이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죽음은 하느님의 죽음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쁠 때 하느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느님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떨어진 순간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들을 그 사이를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 이런 마음을 갖고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불호삼등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성서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은 여러분의 어떤 부모로서, 또 여러분이 결코 이 지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웠고 힘들고 그런 것을 결코 원치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한 것이에요. 하느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성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의미라고 성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 어떤 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 주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루카복음은 내 이웃이 누군가가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서에는 특히 이제 룻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한 가족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노예 신세로 상황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이 노예로 전락된 가족을 돈을 써서라도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내가 고엘이 돼서 그 가족을 내가 노예였던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돈을 이용하든지 무엇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해줘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기에서 보면은 룻과 보아주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왜냐면 룻은 자기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있어요. 자기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룻기 가족의 고엘은 바로 보아즈가 되겠습니다. 보아즈가 그래서 룻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가족의 한 그 선상에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룻의 고엘이 돼서 아들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 가족을 이어주는, 그리고 그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을 지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이웃이 돼서 다가가라는 것이에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사제와 레위인들이 지나가지만 그 도둑을 맞아서 거의 초죽음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이웃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감으로써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된 것이에요. 내가 고엘이 돼서 그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것은 이웃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이웃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습니다. 같은 본당 신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면은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고엘이 돼서 이웃이 돼서 그를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서요, 하느님은 항상 여러분의 고엘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하느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결코 우리 인간이 풀어나갈 수 없어요. 한 가정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길이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느님의 손길이 들어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이웃이에요. 하느님이야말로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고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로도 그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이웃이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엘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했을 때 나중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의 고엘로서 다가와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뒤틀려져 있는 풀어나갈 수 없는 그 해결점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돼서 풀어준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아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앞으로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이 다가가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이웃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이웃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하느님의 그 사랑의 어떤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참다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또 구루삼동에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여러분의 뒤안길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의 죽음 뒤에 뒤돌아보면서 과연 아름다운 흔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여러분도 하느님의 초청장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상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런 아름다운 흔적이 없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아름다운 흔적의 연속이 아니었을 때는 연옥이라고 하는 참 힘든 그런 과정이 길이 길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내 뒤안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또 11월 한 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구로삼동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